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주기덕 형제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좀 딱딱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해서 좀 부드럽게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침에 제가 이제 갔다고 산을 가는데 흥얼흥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뭐 기분이 그렇게 좋아서 얼굴이 환했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또 찬송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리스도인은 이 경직되면 안 되겠다. 이 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뭔가 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며칠 전에 바꾸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게 금방 표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3장 말씀을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구역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를 펴시면 오늘 10분, 지금 50분이니까 시간은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이 12장부터는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그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된 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대로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말세 만날 우리의 경계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기록된 거죠. 모압 평지에서 기록됐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소환 들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길로 가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가데아까지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의 그 40년 동안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은 한 11 하루길, 10하루길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첫째 달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13장에서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아주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1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또 이 1장에서 보면 먼저 모세가 그렇죠. 에스골 골짜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탐지했죠. 근데 그 땅을 탐지한 10명의 지도자들이 다 불평하고 와, 그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약 200만이라고 하는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와 같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단 두 사람만 들어갔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도자인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물을 가지고 원망할 때 이 패역한 족속들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치면 되는데 두 번을 친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죠. 이 아름다운 땅을 나와 이 백성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나한테. 너는 여기까지만이다. 넌 이 시내산에서 너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 많은 그 잘못이 아니라 한두 번의 잘못이 크나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봤던 신명기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당시에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후의 세대, 이스라엘 후의 세대, 요시아 왕 때도 그 요시아가 말했습니다. 요시아가 열왕기 하의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두 번이죠. 아침 저녁 두 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기 말씀대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너 집 문 설주에 이스라엘 가면 메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 안에 문 밖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그 말씀을 늘 기억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가운데 빼내서 그들을 고귀한 시골라 백성, 아주 보배로운 백성을 삼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2장 37절에는 또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거기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크고 첫째가는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 놀라운 분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거다.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우리 13장 읽었는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조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면 너희들이 그 이제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쫓아내고 파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것입니다.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다 없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구원받은 후에 그러한 것들을 다 파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 옛 것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그와 같이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인도랜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씀대로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시길 곳으로 가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하나님이 택하실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이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의 장소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 가서는 너희가 애굽에 있던 것들을 또 광야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분리된 삶을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과 13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큰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식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의식법,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의식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분명히 구별해 하셨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죠? 4천년입니다. 구약의 4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분리된 제사법이나 또 국가의 관습으로 이게 그 법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 종교, 하나님 유일한 신을 국가적인 법으로 정한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절기라든가 희생제사라든가 유월절, 여러 가지 안식일, 이런 규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대로 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훈과 거짓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짓 종교의 영향력이 있었죠. 오늘날 이 교회 시대도 거짓 종교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쭉 나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겠습니다. 잠시 놓으시고 여기서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도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면 택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도 이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늘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찾은 것은 바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밖으로 들림받은 후에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여기 신명기 13장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죠. 사탄 마귀 역사. 바로 이 원수로부터 이 하나님의 정하신 보호를 받는 것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3, 4절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단의 강교와 관계, 또 이적 기사, 이스라엘에게도 행하고 오늘날도 행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서 그런 역사가 무기력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진리의 확신과 그 사랑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주님이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대한 책임인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중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또 언제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라고 하는데, 여부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한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따른다는 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것도 말씀하죠.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를 따르며 멀리 말고 가까이서 내 뒤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지난번에 말씀대로 그 히브리서 6장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이 그 뜻인데, 듣다,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다, 그러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따른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해도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은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약의 율법에 있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하늘과 공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삶 가운데 적용하라. 너희 가운데 적용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 그렇게 행동하라는 그 지침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계명 외에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 보면 한 50%는 뭐뭐를 하라. 또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 하지 말라는 그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라 마라. 두 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삶으로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한 번 반석을 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죠. 이 지도자의 불순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먼저 보면 이 에스골 골짜기에 그 정탐꾼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 악한 곳으로 입군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민수기 25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와중에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남자 장정들만 귀수했습니다. 20세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 200만이라고 하는데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치지 않냐고 남자들만 특권 의식이 있었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시딤에 머물러서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부속되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루에 2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에게 그 조언을 해주고 훈계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남자들이
자기들이 그 어떤 특권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매들,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들의 멋대로 그 모압 여인들 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2만 4천이라고 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불순종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그러한 죄가 된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간이 어떻게 되죠?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을 숨겼습니다. 그 한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누가가 짚어지고 전체가 범한 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그럴지라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모세의 지도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해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그것은 결국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음성에 대한 민감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쫓고 이것은 지속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여기 보겠습니다. 또 그를 섬기며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택하신 곳으로 가서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되죠?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은혜에서 잠시 재침을 당하고 이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들이죠. 그를 섬기며 예배와 봉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충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격적인 이 섬김의 자세,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 전적인 신뢰와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부정이라는 뜻은 또 이 아주 옆에 착 달라붙다, 가까이 붙어서 쫓는다. 이 내부를 찾아봐도 부정이라는 뜻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을 쫓으라. 그런 뜻입니다. 부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섬기고 다 좋지만 제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가까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섬기지 말고 가까이서 가까이 붙어서 착 달라붙어서 바로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막내 아들이 이 소방관인데 아주 늦둥이에 났습니다. 아주 늦게 늦둥인데 어릴 때부터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 옆에 이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교제고 뭐 어머니하고 중얼중얼 졸이키고 또 자면서도 뭐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머니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아주 착 달라붙어. 큰 애는 좀 안 그랬는데 작은 애는 착 부정한다. 어머니하고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흐뭇해잖아 이게 자녀가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좀 어찌 보면 귀찮고 징그러울 수 있지만 가슴을 만지면서 자꾸 막 그렇구나 이 착 달라붙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에서가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 문 앞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집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의 태도 변화가 되면 좋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갈 때도 문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어갈 때도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일할 수 있게. 들어갈 때도 무사하게 마치고 들어갈 때 안 시키고 쉬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잠언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3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잠언 8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과 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 염려와 또 경직돼 갖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고 제가 갈 때 어떻게 되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지 좀 표정이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판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공동적으로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택하신 장소에 가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가운데서 주의 날은 주님이 주신 날이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교제하는 그런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인간의 고집, 또 불순종, 반역, 또 그런 의지, 이러한 것들은 순종의 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굉장히 목이 곧은 해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히 목이 곧고 해역한 백성이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는 더 패역한 백성이구나. 제가 어찌 보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 하면서. 인간의 고집은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은 순종의 길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예루살렘에서 꼭 그 장소, 지정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순종.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한 마음. 이 한 가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욥기서 3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인 이 욥이었었는데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해죠.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가 처녀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고 언약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언약 세웠다. 이 욥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때 내 마음이 언제 잘못된 길에서 떠나갔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한 길로 가게 될 때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죠. 시딤에 머물러서 단 하루 만에 2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서로 옆에 있는 형제가 하니까 나도 하고 웃으면서 즐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욥을 생각해 볼 때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눈이 원하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길로 갈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 시대, 양심 시대 이전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이 그러면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손으로도 깨끗한 적용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매일의 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길을 가셨죠. 이 영광의 길을 가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